4장 28절에서 33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말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느긋하게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내 나라가 이렇게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내가 모든 것을 누리리라. 자신만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아, 네가 교만하구나. 내가 너를 벌 주겠다. 네가 7때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왕이 소처럼 왜 풀을 뜯어먹죠?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온 몸이 짐승처럼 되도록 그렇게 미쳐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다 소용이 없구나. 진정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겠다.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입으로 내가 그랬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모든 죄들 중에 가장 심각한 죄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성경은 교만의 죄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믿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줄로, 내가 꽤 괜찮은 존재인 줄로 착각하는 데서부터 모든 심각한 죄악들이 또 생겨나는 겁니다. 죄의 근본, 죄의 뿌리는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룬 게 자기 힘으로 한 줄 알고 공로를 자기에게 자꾸 돌립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만큼 이루었지.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이만큼 했다. 그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얼마나 혹독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왕들 중에 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근머리니이다. 다니엘이 왕이 꾼 그 꿈을 해석하면서 왕은 왕 중의 왕이고 금입니다. 바로 그 머리가 최고입니다. 온 세상에 그 무엇도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것이든지 왕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즉 그래서 금으로 된 머리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왕의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분명하게 밝힌 것을 이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권세와 이 능력과 이 영광을 왕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금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언제 올지는 몰라도 뒤에 오는 나라들은 지금 그 금머리 왕보다 못한 왕들, 못한 나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왕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최고입니다. 이렇게 왕을 축혀 올리면서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자기가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거 꿈을 해석할 정도면 왕은 다니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래, 내가 금이다. 내가 왕 중에 왕이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지 너의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고 너의 하나님은 참 지혜로운 지혜의 주인이시구나. 너의 하나님은 참 대단하구나. 내가 최고인 걸 아셨구나.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데만 이 시선이 가고 그것만 귀에 들리는 겁니다. 사실은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말인데 이걸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분 좋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나오겠지만 그것은 다 은이고 동이고 쇠고 진흙이고 왕보다 못한 나라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들리면 왕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꿈도 해석했겠다. 답답함도 풀었겠다. 이제 느부갓네살의 태도를 보십시오. 나 느부갓네살이 이제 편안합니다.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왕이 내 집에서 평강할 때에 모든 대적들도 다 사라지고 궁전에서 평강을 누리고 영화를 누렸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란 존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알면 좋은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면서 은혜를 갈구하다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좀 부해지고 편안해지고 살만해지면 교만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교만한 것보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재물을 조금 없앴더니 그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그 정도. 그 다음에 재물이 자꾸 없어지는데도 못 깨닫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혼자 고민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가 세상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깨지고 가정에 좀 불화가 생기고 뭐 어려운 고민이 또 생깁니다. 심각해집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모르고 그래도 계속해서 교만하여 엉뚱한 데만 찾아다니면 그 다음에는 몸을 치십니다. 병이 옵니다. 연약해집니다. 사람이 꼭 그것 때문에만 병이 오는 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뭐 오래 쓰면 다 낡아지고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깨달아 돌아오면 병이 곧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보다 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는 게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암만 건강하다 그래도 여러분 100년 이상 사는 사람 몇 없습니다.
어차피 한평생입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몸이 약하고 또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사람 자기 몸이 아프면 제일 그건 거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도 한번 이 복음의 도를 알았던 사람들은 방황하고 딴 길로 돌아다니다가도 방황함에 헤매다가도 몸에 질병이 오고 나면 하나님하고 매달릴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주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힘들기도 하고 몸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로구나. 느부갓네살은 편안하고 자기 궁전에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하지 마라,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자기를 내세우지 마라, 계속해서 낮아지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유월절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뭐라 그랬죠? 유월절. 유월절은 또는 무교절입니다. 같은 시기, 같은 의미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의미로 지내는 겁니다.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제 무교병의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유월절, 그다음에 칠칠절 또는 맥추절. 같은 의미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추절, 칠칠절,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었죠. 77 다음에는 50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이름이 많아가지고 헷갈립니다만 같은 겁니다. 수장절이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대표적인 이름 하나씩 외워놓으면 되겠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외워놓으면 맥추절은 77, 오순, 수장은 장막, 초막 같은 뜻입니다.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 뛰어넘어서 살려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이거 고백하라는 겁니다. 맥추절,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수장절, 인생의 모든 결과,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여기에 정면으로 반대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하게 있고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러면 이제 위험한 겁니다. 이게 내가 편안하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러면 이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재주가 좋아서 재물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이뤘다, 그 착각입니다. 누구는 열심히 안 삽니까? 다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자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권고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모든 재물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또 뭡니까? 뭘 능력,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비슷한 말이지만 이런 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편안하고 내 궁에서 내가 너무 평강하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또다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번에 꾼 꿈은 큰 나무가 무성하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오더니 이렇게 숲을 돌아보는 순찰자가 오더니 나무를 찍어서 베고 그 그루터기를 나무를 베고 나면 그루터기가 남아져. 거기를 쇠사슬로 묶어서 7년간 그대로 두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참 사랑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기회를 얻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왕 주변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을 위하여서라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 많은 사람 옆에 그 주변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부스러기를 나누어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기회를 자꾸 얻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여러 번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깨달아라.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왕은 계속해서 이 권고를 무시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그로부터 그 꿈을 꾸고 1년 후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왕궁 지붕에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면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나를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 내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가 몇 번 나옵니까? 빨간색 4번이나 나왔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지가 했답니다. 내가 나의 도성으로 삼고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를 얼마나 강조하고 이거 내가 했다. 내 거다. 나의 도성이다. 내가 말한다. 이건 나의 영광이다. 나의 위엄이다. 자기가 이룬 성을 탁 보면서 이야, 내가 멋진 일을 했구나. 이러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이고 내 위엄이고 내 영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만큼 이렇게 대놓고 교만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착각을 우리는 하지 않았던가. 내 인생에 이루어놓은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말하기를 이 참 복된 인생, 내 생에 이루게 하신 이것들, 내가 이룬 이것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인생에 이만큼 이루었고 이것이 내 위엄이요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룬 것,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이제 다 놓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건 내가 이룬 거 아까워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꾸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재산 자식에게 다 물려주면 잘못하면 자식 버립니다. 목사님들도 교회를 이루고 큰 교회를 해놓고 개척해서 큰 교회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나 목사가 말하여 이르되 이 큰 교회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교회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건 내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걸 모르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 줄 모르고 자기 건 줄 착각하고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 안 얻어먹게 생겼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잠시 잠깐 선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이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이러니까 내가 막 움켜잡고 있던 걸 이만큼 또 뚝 떨어지고 이만큼 또 뚝 자꾸 줄어드는구나. 내가 이걸 움켜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뚝 떼가신 겁니다. 아직도 먹고 살 게 이만큼 남았구나.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많이 떼가셨구나. 내가 더 노력해서 어떻게든 뽑아오고 끌어오고 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 하나님께서 또 이만큼 가져가셨군요. 더 겸손하게 주신 거 더 선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건 줄로 착각하는 순간 진짜 손가락 사이로 물 새나가듯이 줄줄줄 새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 것인 줄 알았다면 빨리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손을 이렇게 담그면 물을 이만큼 거머쥐고 있는 것 같지만 내 겁니다 하고 들어 올리는 순간 줄줄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내 손을 담급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깨닫고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꼭 징계를 받아야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입니다. 왕이 나중에 고백하는 걸 보면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린 것 같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만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말이 다 나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는 이제 끝장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나중에 간증입니다. 결국 왕좌에서 쫓겨나서 정신이 나가버리고 무려 7년 동안 들판에서 풀 뜯어먹으면서 소처럼 지냈다 그랬습니다. 32절 33절 말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7년을 지나서 그제서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래도 한 7년 만에 깨달았으면 깨닫기는 깨달았네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손톱 같지도 않고 머리털도 찢어나오고 이래갖고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만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런 고생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지금 이 고백은 느부갓네살의 입으로 하는 고백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깨달았으니 고생했지만 그는 나름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지 말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을 그냥 두고만 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꼭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혼이 나고 나서야 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깨닫는데 무려 7년이 걸렸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정신 나간처럼 온 들판을 뛰어다니며 짐승처럼 사는 그 7년, 이 단순한 교훈 하나 배우는데 무려 7년이 걸렸는데 사실 어쩌면 7년도 짧을지도 모릅니다. 10년, 20년 걸려도 잘 못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걸려 깨달은 것,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주권,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음성이 들리자마자 이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왕은 세상에서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정말 한순간에 그 모든 게 다 날아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재물, 성공, 그게 내 것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거 내 거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시는 데는 한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훅 불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한마디로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을 깨달으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건데 그걸 내가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바둥바둥 했으니 힘은 힘대로 들고 잡히진 않고 물을 손에 가득 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물 속에 손을 이렇게 담궈버리면 됩니다. 은혜 속에 잠그면 됩니다. 근데 그걸 내 겁니다 하고 내가 자꾸 움켜쥐려고 하니까 이게 물이 손에 담겨 있습니까? 줄줄 새나가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거머쥘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꾸 내 건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안에 손을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시원하고 좋고 얼마든지 되는데 그걸 자꾸 내 거예요 하고 떠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겁니다. 사실 물 속에 손 담그고 있으면 이건 내 거지만 내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신실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한번 잠언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3장 6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겁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 거, 하나님이 뚝 떼서 뭐 어떻게 갖고 가셨는데 그거를 아까워하고 발발발발 떨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뭐 중요한 거 하나 어떻게 하다 잃어버리면 흘려서 어디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또 우리는 주선 건 별거 아닌데 잃어버리면 되게 아깝거든요. 누구에게 뭐 밥 한 끼 사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오다가 주머니에 넣어놨던 5만 원짜리가 없어졌어. 그거 왔던 길 또 가보고 어디 흘렸나 누가.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흘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누가 주워갖고 요긴하게 그게 꼭 주워서 써야 될 사람이 있었나 보다. 주여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뭐 그러고 나면 잃어버린 것도 그렇게 애달지 않습니다. 5만 원 정도로 하니까 실감이 별로 이게 아까운 실감이 안 나시나 보다. 한 500만 원쯤 할까요? 한 500만 원쯤 누가 어디 뭐 손해를 보거나 뭐 어떻게 하고 나면 도둑을 맞거나 뭐 하고 나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 그 500도 별로 실감이 안 나시나 더 크게 해볼까요? 한 5천만 원 해볼까요? 그러면 진짜 꿈자리 사납고 벌벌 떨리고 막 속 쫄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5천만 원 5천만 원 너무 큰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그 제가 부자라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있어도 그거 없어서 내가 굶어 죽나? 그거 아니라면 하나님 그럴 일이 있어서 그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다 보면 다른 데서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까지 가는데 그게 참 어렵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꼭 그 인생에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꼭 돈 액수로만 자꾸 내가 말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근데요, 사람이 돈 액수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가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돈에 되게 민감해집니다. 한 500만 원, 1000만 원 어디 잃어버리면 그보다 100배, 200배 더 가진 사람도 그거 잃어버린 거는 그것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탑니다. 아까워가지고. 그거 차라리 마음 편하게 주여, 잃어버린 거 어쩔 수 없다. 그 잃어버린 거 또 딴 사람이 내가 잃어버렸으면 딴 사람이 주워서 잘 쓰겠지. 좋은 데 쓰였을 거라고 할렐루야 믿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 수준까지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한 500만 원 잃어버리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거 차라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헌금할 걸. 그제서야 그러는 건 소용없습니다. 그냥 사실 우리가 좋은 기쁜 마음으로 선교헌금 하는데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탁 드리면 뿌듯하잖아요. 근데 어디 잃어버리면요, 그거는 그거의 10분의 1밖에 안 돼도 진짜 남습니다. 속이 시커멓게 탑니다. 저도 옛날에 그래 봐서 알거든요. 어디 손해 본 게 아니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11조 하려고 딱 넣어놨는데 도둑놈이 훔쳐가 버렸어요. 그 토요일 날 집에 결혼하기 전입니다. 혼자 살 때, 전임 전사할 때 11조 해야 20만 원도 안 되는 10몇만 원 그거 탁 넣어가지고 정성스럽게 1원까지 탁 써놨는데 주일날 아침에 가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온 집안을 다 치지고 어딘가 내가 넣어놨겠지 하고 그 좁은 방에 싹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시 또 11조를 준비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때는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내가 잃어버린 건 도둑이 갖고 간 건 내 걸 갖고 간 거지 하나님 거 도둑 맞았습니다 하고 떼먹지는 못하겠더라고.
진짜 피눈물 나는 그 어려운 그 생활비를 떼가지고 다시 준비해서 11조를 드리는데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시험 들더라고요. 이왕 하나님 거 봉투에까지 다 넣어서 이런까지 다 써놨으니 이왕 드린 거 아닌가요? 그러나 집에서 도둑 맞은 건데 그걸 하나님 거 잃어버렸어요. 그럴 수는 없죠. 다시를 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 11조 안 하면 안 된다 이 도둑놈아 그런 분은 아니지만 11조는 떼먹으면 도둑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11조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데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 몇 배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반드시 이제 저 사람의 생각으로 개연성 있게 나중에 물질이 더 생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연성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해서 기도하면서 내 속을 달래고 다시 하나님께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채워서 막상 교회 가서 그걸 탁 다시 한번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해냈다. 생활비가 뭐 없어서 힘들 것 같았는데 그때 이런저런 일로 더 풍성하게 지냈습니다. 이상하게 아무 관계도 없던 출신 노회에서 방문해서 도서비 하라 그러면서 봉투를 쑥 주고 가시질 않나. 이래저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된 거기 때문에 손해 난 거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속 시커멓게 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속 태워봐야 몸만 나빠지지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손발만 벌벌벌 떨리지 하나도 좋을 거 없습니다. 근데 주님 겁니다라는 수준까지 그 수준까지 가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나면 평안이 옵니다. 잃어버려도 주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살 거 없으면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살 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고 잃어버렸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있으면 잃어버려도 될 만큼 이것만 잃어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잃어버릴 만해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십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손해 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 나고 깨졌을 때도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범사에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지혜입니다. 정말 잠언입니다. 손해 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내가 뭐 그거 없다고 곧 죽을 것도 아닌데 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을 시커멓게 태우고 있었던 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이 마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건데 그러면 더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채가게 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건 우리 둘째 동현이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참 말 배워서 말이 많을 때 큰애가 작은애 보고 야, 넌 좀 나대지 마라 그랬더니 어느 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걸 얘가 발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봐라. 그거 봐. 네가 나된 것도 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더니 아빠, 내가 나된 것도 그럼 하나님의 은혜네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으셔도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성도들의 손이 닿는 모든 생업들 위에 함께 하시며 주의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